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 중에 또 해외 그 사역 때문에 출장 가시고 오늘은 중국 심천에서 마지막 사역하시고 내일 이제 귀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 신명기 저희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각 캠퍼스는 자유 본문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장면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그 주변 일대가 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사실은 요셉을 만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그 형제들은 자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그 당시에 그 가장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형제들이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그것을 보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정탐꾼,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간첩으로 이렇게 몹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의 상황들을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해서 양식과 함께 가지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돈도 다시 다 함께 보내죠. 형제 중에 시므온이 남습니다. 시므온이 남고 일종의 뭐 포로죠, 볼모죠.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자기가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었는데 또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이제는 잃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책임을 지고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왔을 때 이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된 상황 속에서 베냐민의 그 보따리에만 그 요셉의 그 귀중한 물건을 거기다 넣죠. 드라마 보는 것 같죠, 꼭? 네. 그래서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한 후에 그를 쫓아가서 다시 보니까 베냐민의 그 보따리에 귀중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제 알고 있던 그 형제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사실 해결의 방법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유다가 오늘 45장 이전에 44장에 보면 아버지가 만일 베냐민이 돌아보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고 제가 대신 베냐민 대신 제가 여기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이미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그 형제들은 지금 이 상황을 다 모르고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유다가
자신이 이제 대신 남겠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형제들이 그 형들이 분명히 변화된 것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주체를 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오늘 4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옆에서 지금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주체할 수 없고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통곡을 하니까 그 소리가 밖에 있던 애굽 사람들, 심지어는 바로의 궁정에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제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감추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만일 요셉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요셉이 정말 자신들의 동생 그 사람이 총리가 자신들이 버렸던 팔았던 인신매매했던 그 동생이라면 이게 지금 과연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디선가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너무 극적인 장면이죠.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만 형제들은 이게 뭐 어안이 봉봉.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정말 그 요셉이 맞는가?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하반절에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잊은 걸까요? 안 잊은 걸까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여러분에게 그 일들 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요셉이 형님들이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인신매매해서 팔은 그 사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들 때문에 그 험난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오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되었던 그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요셉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좀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요셉은 지금 가장 강한 초강대국이 된 그 애굽에서 비록 바로 자기 위에 왕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던,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총리였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나에게 그러한 권력이, 힘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요셉이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이 어려운, 이 힘든,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혼자 외로이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는가 이를 갈면서 혹시 살아왔다면 그 힘이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렇게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향해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더 좋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것도 꿈꾸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분노,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게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분노의 칼을 사실은 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드라마가 많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복수하기 위해서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를 어렵게 한 인간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그것을 밟고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그 일을 겪고, 그 이후에도 노예의 삶을 끊임없이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총리까지 만들어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형제를 팔았다면 평생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 죄책감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늘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해요? 총리가 자신들이 바라보는 동생이에요. 와,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지금 이 기근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이 상황에 있기 전에 형님들과 또 가족들, 또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정말 이 일만 없었다면, 이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었을 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특히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가 그때 이 남자가 아니고 그 남자를 만났다면, 네.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네. 내가 그때 이 여성이 아니고 그때 그 자매를 만났다면, 그 자매를 선택했다면. 지금 또 이 얘기하니까 금방 떠오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일 그때 그 직장을 선택했다면, 내가 만일 그때 사업을 하지 않고 계속 직장 생활을 했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잘 되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문제가 없이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왔다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잘 살아왔지.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어. 내가 그걸 그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지만, 만일 그 반대라면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일만 없었다면. 여러분, 교통사고나 사건 사고들도 어느 누구도 원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지선 자매님, 네. 그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뒤에서 받아서 어떻게 화재가 나서 온몸이 화상을 입었죠. 그 화상 입기 전에 그 자매의 사진을 혹시 본 분이 계십니까?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외모가. 네. 근데 화상을 입어서 그 얼굴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여러분, 요셉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때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분명 그것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파는 그 일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종으로 팔 수 있을까? 계속되는 노예의 삶, 감옥에 갇히는 삶. 그런데 요셉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총리까지 된 것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픔과 힘들었던 그 시간들, 그래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다 보상을 받고 나는 이제 성공했다, 그러고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족,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비록 높은 자리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만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성공이,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왜 이곳에 총리로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만큼 됐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가,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우리는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래서 내가 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겪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벌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요셉의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요셉이 지금 마음을 열고 이제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온 그 형제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를 향한 또 자기를 향한 그 자책,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과거의 그 형들의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 목숨만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던 형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내 동생 대신 여기 남아서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베냐민을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38장을 보면, 물론 죄를 지은 건 너무도 분명하지만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그 며느리인 다말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고 들판에서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그 유다가 아니라 변화된 유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는 이제는 그러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것이죠. 형들이 정말 이제는 변화됐구나. 유다뿐만 아니라 형제들은 어떤 죄를 짓고 실수를 한 건가요? 동생을 노예로 판 그 너무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죠.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그 형제들에게도 유다에게도 은혜를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택하시고 또 그 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의 끝이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종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그 일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보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만 보면 안 되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 25절까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제가 이 개역개정하고 우리말 성경을 같이 돼 있는 걸로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개역개정을 읽었군요. 24절 25절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첫 열매,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 구원의 삶이 여러분 늘 장밋빛, 기쁨, 행복 이러한 삶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면 어떤 집사님은 하루에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하루 4시간을 운전하면서 하루를 또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군인 형제들 하루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가요? 군인들이 그럴 일이 없어요. 맛있는 거 주면은 그때가 제일 기쁜 것이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고 구보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하고 나면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훈련할 때도 있고 뭐 청소할 때도 있고 뭐 보수할 때도 있고 21개월의 생활이 이 반복이에요. 이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뭐 기적 같은 뭐 일들을 막 하면서 살아가세요? 어제는 전혀 없던 일을 막 오늘은 막 새로 겪으면서 내일도 새롭게 모레도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시는 분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아부 예배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아이들 낳고 키우는 거, 아이들 낳기 전에는 아이들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기쁘고, 아이들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안 싸우던 부부들을 막 남편 아내 서로의 애 때문에 뭐 막 싸우고 짜증내고, 나는 좀 고상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나는 이런 걸 꿈꾸지 않았는데. 남자들은 뭐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을 꿈꾸며 다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의 일상이 정말 드라마에서 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그나마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자꾸 힘든 일만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여러분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기쁨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오늘에 일어나는 그 현실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우리가 절망합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더 큰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 나라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서 좋은 직업 가지고 일하면서 저 해외에 하와이에 집 줘놓고 혹시 나라가 막 어지러우면 그때 한번 쓱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그냥 계속 살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우리가 24절 25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실, 하여튼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보면 이게 답답하다 정말. 이 남편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자녀들 보면, 이 한국의 현실을 보면 얘네를 어떻게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보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또 미리 30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믿어지시죠? 네, 믿으시죠? 안 믿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가 아니라 완료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 요셉의 형들은 뭐예요? 동생을 팔았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온 그 인생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래서 그 형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그리고 형님 가족들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예굽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들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이 뭐 특별한 것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제대로 이게 뭐 순종도 안 하고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을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매일매일이 기쁨이고 은혜고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일까요? 물론 영화로운 자리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지고 볶고 오늘도 지지고 볶고 내일도 지지고 볶고 계속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과 영광 중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지지고 볶고 계속 살아가느냐,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택한 삶일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 뜻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형제들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 평택 온누리교회로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여기서 평생 사실 분도 있고 1년 사시다가 2년 사시다가 3년 사시다가 가실 분도 있어요. 저는 보니까
뭐 내가 여기서 뭐 나도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언젠간 또 딴 데로 가겠지. 그냥 그때까지 그냥 어떻게든 그냥 좀 버티다 가자. 그렇게 살다가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걸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동안 얼만큼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뜻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저는 평택 오늘 이렇게 와서 지금 한 15개월 정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평택이 이렇게 거쳐가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쳐가는 분들을 잘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곳에서 거쳐가는 그 시간,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뜻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주시려고 보냈다라는 것,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 이곳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냥 뭐 대충 하다가 가도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뭐 이러지는 않으시는데 나중에 가서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평택에 보냈는데 그때 뭐 하고 왔니?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 평택에 있을 때 열심히 주님 뜻대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섬겼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아니 또 이 평택에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이고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이 삶을 함께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